주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은 임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이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능히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하는 이 구원의 설계도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것까지 이루실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과 온전하게 결합되고 결부되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주의 기뻐하는 자로서 주의 영을 받은 자이면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의 등불을 이 생명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육을 주의 오심의 때까지 보존하시며 주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셨으며 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그 방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이 성전이 되신 주님께서 그 숨을 거두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주님의 그 육체를 친히 여시고 성전된 몸을 친히 열으셔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그 성전 안으로 온전하게 주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너는 내게 속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며 진리에 속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또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심판에 온전하게 이 진리의 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이 법을 따라서 살고 이 통치를 따라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예수의 불멸의 생명과 이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의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젊은 자들 또 나이가 많은 자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모함했을 때에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느헤미야 8장 1~3절에 정말 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또 그 선포한 말씀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일이 일어나야 한 사람의 충성된 자가 일어나고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 사도는 이것을 행하려고 얼마나 그의 수고를 많이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절에 밝히듯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예수의 충만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또 다른 한 사람의 충성된 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진리의 소리가 약화되어지고 진리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간다면 얼마든지 복음은 연속이 되어질 수 있고 계속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생명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어지고 세상에 소속되어지고 정말 미혹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나 16절에 밝히듯이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나와 함께 했던 자가 다 떠나고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낯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속임수나 악심하는 말이나 부정한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책임들이 먼저된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엘리후는 그 욥기서의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을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욥기서 32장부터 37장에 그가 입을 엽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젖는 자의 그 영이, 젖는 자의 그 기운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또한 지었기 때문에 그 젖는 자의 그 성격 때문에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은 이 지금 사람의 얼굴을 낯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이 아첨하는 이런 말을 쓴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거두가고 데려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욥과 세 친구들에게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이런 지금 종으로 이런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부정한 말을 쓰지 않는다. 아첨하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사람 편에 줄 서려고 합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밝힐 때도 그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밝힐 때도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3장 1, 3절에서도 그것을 밝힙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복음이 나뉘었고 복음이 이렇게 갈라졌느냐? 한 근원에서 나오고 한 분으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영광을 취하니까.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베드로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나고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아직도 너희들은 죽이나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단식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고 도대체 아볼로는 뭐냐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종에 무익한 종에 다 불과합니다. 할 일을 다 해도 예수님은 무익한 종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네게 돌아갈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랑할 것이 없고 네가 내세울 의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익하다. 할 일을 다 해도 무익하다. 바울 사도도 정말 어째서 이렇게 나누느냐? 어떠해서 아니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사람 편에 서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리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리스도 편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의 이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이 복음을 상책이 내고 이 복음을 혼비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밝히듯이 자기의 이 수고가 이 지금 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만을 밝히겠다는 그런 다짐을, 복음의 진리만을 밝히겠다. 어떤 것도 거기에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밝힙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같이 혼잡하게 하지 않겠다는, 오직 이 진리만을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혼잡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미시키고 억지화시키고 풀라고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과 복음의 순전성과 복음의 순결함과 복음의 순수성에 다른 걸 섞지 마세요. 다른 걸 섞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걸 가르친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 말씀 완전한데, 하나님 말씀 정말 순수한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한가? 그거로 족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관계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자기 환경으로부터 온 그런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받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욥기서에서 밝힙니다. 33장 13절.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안 듣기 때문에. 듣는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안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데 안 듣기 때문에. 무엇에 뺏겼습니까? 세상이라 그런 거대한 세력들의, 세상이라 그런 거대한 영광의 재물과 이름과 그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 이 완전하고 이 순전한, 이 순수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 순전한데 여기에 더 섞을 것이 없습니다. 가감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엉뚱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위험성을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위험성을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절대 여기에 가감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감하면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또한 생명나무가 있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그 자격도 상실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을 밖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것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억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혼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갖다가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먹다가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풀어집니다. 인내하고 이것을 먹고 가면 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이 주셨으면 이것을 받아서 기도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라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치하면서 이루어가시면서 그 말씀이 나중에 다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알아지게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데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데 뭐 다른 걸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순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데 순수한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뭘 문제를 만듭니까? 사람이 거기에 가감하고 사람의 이 사악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많이 봤습니다. 6장 19절에 사람이 가진 네가 가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재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풀려고 하고 그런 짓을 버려야 돼요. 그게 그야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풀어지고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여호와의 영이 와서 여호와의 기운과 순결이 와서 깨닫게 하느니라. 욥기서 32장 8절 깨닫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못 던질 뿐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살려주시면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면은 그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시면은 이제 그 주의 영에 의해서 가르쳐지 깨우쳐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침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인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11절에 밝히듯이 내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모든 보내는 일에 형통하게 만듭니다. 종들의 길을 진짜 이걸 받아들이면은 종들의 길을 열어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걸 빛이라고 해요. 그걸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21장 22, 23절 그래 말씀하듯이 하늘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뭐만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신 분이 계신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다시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뭐만 나온다 했습니다. 빛과 등불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이 빛과 이 등불을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이라 하는 곳에서도 주님이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가 살았다. 이거 안 받은 자는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이 등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살았다. 이것은 오직 누구에만 준다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이 등불을 주신다. 이 등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것은 태양빛을 받을지 모르는지 그거는 받겠죠. 그거는 모든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추신다. 그러나 이 지금 주의 얼굴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밝혔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기름 부음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 등불이 밝혀질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이 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등이 켜집니다. 아멘.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등이 꺼져갑니다. 그만큼 주님이 다시금 이 땅으로 들어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등이 꺼져갑니다. 꺼져갑니다. 아직은 은혜의 이 해고 구원의 날이 은혜의 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있고 또한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게 점진적으로 닫혀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닫혀가. 그래서 계시록에 밝혔듯이 18장 23절에 18장에서는 등불이 꺼져버렸다. 등불이 꺼지는 걸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등불이 완전하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등이 있을 때에, 이 등불이 있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이럴 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진리의 그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밝히듯이 6장 1, 2절에 밝히듯이 은혜에 해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채우게 됩니다. 너의 이 구원의 이 설계도를 완전하게 내가 가져야 돼. 분명히 그거 해야 돼. 예수님도 그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9장에 4, 5절에도 밝히고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밝혔습니다. 또 뭐 이 누가복음 11장 35, 36절이나 이런 데도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 4, 5절에 어둠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오면은 일할 수도 없어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마음껏 받아야 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이 내게 준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또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온 영혼육이 다 받아서 이 지금 내 온 영혼육이 밝아지고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되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지금은 진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탔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서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지금 구원의 확실한 이 설계도를 지혜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선다. 그렇게 선자는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내 발걸음이 진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제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악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악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지금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혼미한 사람의 소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영이 내 심판에 기록하고 새기셔서 이 말씀 위에 완전하게 설 때에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이 진짜 진리의 정직한 이 진리를 나르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쾌하다, 상쾌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이야. 우리 뭐 말까? 남원서에서 나온 23장 15, 16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뭐로 보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로 시원케 하겠어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서야 됩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기록해놓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밝힙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없는 공허한 신앙. 누가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언약과 약속의 자손, 언약과 약속의 씨가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9장 7, 8절이나 11절에 잘 밝혔습니다.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적장, 언약의 자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정해진 그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예수님이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37, 47절에 밝힐 때에 주님이 말씀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민족을 이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쳤지만은 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이 말하는 이 말이 우리 속에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니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고 탄식을 하시고 진리를 머물 곳이 없는 거야. 마음 안에. 다시 말하면 뭘 말하죠?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마음에 이 바깥 세계 이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돌덩이가 들어왔고 가시덤불들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찌꺼기와 혼잣물이 들어와서 그 불순물에 쌓여버렸기 때문에 이 주님 말씀이 여기에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이 말을 간직할 수도 없는 내 양은 뭐 한다고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보여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이 2장에서 고린도전서죠. 2장에서 분명히 2절에서 이 지금 16절까지 밝히는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위하여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보여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원한다고. 열쇠와 이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알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받은 자에게만 열어주는 비밀이라 했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만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그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나타내고 계시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먹이실 때에 비로소 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구원의 비밀들을 전부를 다 먹이시려고 합니다. 전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바울서도 이걸 다 알게. 그러면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주의 이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번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저희 거기 울산에 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에 너무 편안하게 하십니다. 가고 오고 하면서 뭐 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가서 또 오전에 저 기도원에 설교를 마치고 밥 먹고 출발에 내려가서 오는 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가서 밤 9시까지 한 4시간을 여기 뻣뻣하게 써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신 분과 장로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나머지 11명, 전도사님들이 11명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3명이 저를 포함한 14명이 그 말씀을 전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작업을 가는데 그게 이제 보낸 부산 청년신학교의 학장님이 차비를 목사님 차비줄 형편들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걸 미안해하면서 문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주님이 진짜 덕석을 깔아서 세워만 주세요. 깔아서 세워주는 분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유명한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명한 사람은 세워줘야 세워줘야 하죠.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무명하니까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주님 덕석을 깔아서 세워주는 데 가는 거고 가라는 데 가는 거고 세우는 데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문자를 왔는데 정말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내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로 족합니다. 거기서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박수도 어떤 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거로 족하죠. 종의 길은 심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합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내 이름으로 하면 고단하네. 벌이가 되는데 왜 고단해? 안 그래요? 내 이름이 나는데 뭐 고단할 게 뭐 있어? 신바람 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요 즐거움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소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즐겁고 내 영혼은 기쁘지만은 이거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저 떠드는 저들 속으로 저 즐거움 속으로 갈 수 없는 육체의 이 한계와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게 마치 주의 분노를 받은 것 같은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종의 길이에요. 무슨 거기에 땅에서 받을 영광은 한 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한 톨도 없어야 되고 얻어먹을 것도 한 톨도 없어도 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족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소를 내어주고 허락해 줄 때 그냥 감사하지.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애는 헌금 가지고 여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진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진짜 진리를 전달해. 그렇죠. 또 오늘 밤에는 가면은 젊은 사람이 많이 있죠. 늙거나 젊거나 진짜로 귀로 알아들을 모든 사람을 모으라고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들도 죽는 걸 원하지 아니고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에스겔 18장 31절에 32 여기 말하죠. 진짜 에스겔 3장 17절에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안 듣고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깨우치고 안 깨우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소관이 됐습니까? 하나님. 오직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계수받고 상급의 계수를 받겠지. 계산이 그때 가서 하면 돼. 오직 자라게 하는 부모만이 영광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이 사도행전 13장 27절이나 41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탄식합니까? 안식일마다 성경을 펼쳐놔놓고 듣들었는데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놀랍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일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불행입니다. 이 일이 너희들에게 임할까 두렵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을 하죠.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으려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강사,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다 지나가요. 그 속에서 이 한 말씀이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먹어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만족이 일어나고 채워짐이 일어나고 넘쳐져서 이제 악한 이 세상은
내 속에서 떠나가. 세상 나라가 떠나가는 거죠. 세상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크게 옮겨져야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옮겨져야 돼요. 세상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있어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버려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려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펼칩니다. 이것을 펼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위력과 이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들려지면은 미혹된 자라겠고 미혹의 영이 지배합니다. 또한 이것이 안 들려지면은 주님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주여 나는 미련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주의 이 영은 강하고 생명이 있고 영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영이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자꾸 청해야 돼. 계속 청해야 돼. 가르쳐 주시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요. 마태복음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나의 스승, 나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가르칠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안 나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명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진짜 하나님이 교훈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의 생명을 입을 수도 없고 그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교훈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10장 한 장들 같이 계속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계속 요청해야 돼요. 보내려고 하듯이 주의 종 베드로를 보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답을 끌어내죠. 그 종 앞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 종 됩니다. 사람 종. 사람 쫓습니다. 사람 쫓습니다. 끊임없이 사람 쫓습니다. 나중에 전부 낙담과 절망과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려 같은 답을 우리는 왜 못 얻을까? 대단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집에 왔지만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훈해야 되는 걸 명백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구하면 일어나겠어요? 바울 일행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루디아가 듣게 하는 건 누군가를 말씀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안 여는데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뭐합니까? 대단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바울이 왔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훈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똑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본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모르면 뭔 소용이 있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이 그래. 아버지가 교훈하지 않는데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훈해야 됩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이것이 안 보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져야 해결이 납니다. 이것이 보여주고야 해결이 나지, 안 보여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날 하고 어느 날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구해야 돼요.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 보혜사, 이 진리의 영, 이 생명의 영, 나를 살리고 내게 이 생명의 기운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이 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소서. 그거 왜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죠? 안 뺏겨.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지켜지는 원리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뺏겨.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전부 다 뺏어가버린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생수로서 생명으로서 이것이 저장되어지고 이것이 저축되어지고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와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왜 뺏어갑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 뺏어가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안 뺏기게 하려면은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성령이 와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합니다. 주체가 누구다고요? 성령이 스승이 됩니다. 예수가 스승이 되면 하나님이 스승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진리의 영, 이 보혜사 영이 오면은 어디로 인도한다 했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의 이 19장에 나오는 이 6절 8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 세마포 흰옷을 입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통치해야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럼 뭐로 통치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또 뭐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장래일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거 이제 남았어. 그게 장래일이라. 뭔 장래일이 내 잘 되고 내 그런 거 말고 미래의 장래일은 주님이 반드시 오셨다. 그걸 준비하는 자예요. 반드시 오실 주님,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으로서 바뀌진다 이 말이에요. 장래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바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200승아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번창하고 북이스라엘이 일어났는데 전부 도둑놈이요 전부 살인자요 피가 죄가 가득한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심판한다 만날 준비해라 이렇게 외치. 근데 하나도 한 사람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듣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갑니다. 그렇게 돼갑니다. 지금 돼가는 모양이 딱 아모스 8장 11절 13절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문들은 닫히고 낮에 다 닫아놓고 있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 맨날 이거 해도 부족한데 안 하는데 무엇이 그리 많습니다. 한 사람을 붙들든 두 사람을 붙들든 붙들고 해야 되지.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 안 하니까 여기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양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발전되었을 때에 호세와와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놈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다 저역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지만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채우지 않은 영혼의 기근과 피갈성 전부 다 죽고 그래서 철저하게 BC 722년에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다 무너뜨려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게 무슨 그걸 일컬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풍요가 내 영혼을 다 죽이고 있다. 세상의 풍요가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력과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거기에 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 그걸 밝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사야나 에레미야 애가 또 미가서나 선지서들 하바국이나 스바냐나 이런 선지자들은 요엘서는 이 위에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유다도 망한다. 그거 막 아무리 외쳐도 한 놈도 안 들어. 그러니 또 망해야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이 말을 해도 안 들었고 그래서 아수르라고는 한 나라를 악한 한 왕을 들어서 쳐버리게 만들고는 이 악한 아수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싹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대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도 적당히, 잠언서 16장에 잘 가르치죠. 악한 자를 적당히 악하게 해가지고 썼다. 4절에. 그게 일어날 뿐이에요. 16장 4절에. 여러분, 바로, 그 악하잖아요, 악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 바로왕을 세웠어. 이 악한 한 사람을 세웠어.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 악한 자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데에 씁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는 데 다 씁니다. 그거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데에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아무리 요나가 니네에 가서 외치고 나온 선지자가 외쳐도 해결나지 않죠. 그러니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남유다를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외쳐도 안 듣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것을 받아서 실현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공평을 실현할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로가 되어 가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1차 포로로 605년에 BC 605년에 포로되어 갔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 그래서 1차 포로 가고 2차, 3차 BC 586년에 3차 포로로 열왕기하 25장이 잘 나옵니다. 포로대 강. 그때에 포로된 강 그곳에서 지금 절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며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선지자들. 그런데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은 저놈은 아수르에 가서 붙을까, 애굽에 가서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러고 앉았어.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육체의 사슬에 매여있는 철저한 재성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이 백성을 양육해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14절에 다 밝혀요. 이게 인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먹어야 사는데,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 했고,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했고, 지극히 작은 걸 하나 빠뜨리면 작다리 걸음을 밟는다 했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지 주님은 말씀입니다. 그걸 실행하는 자가 바울사도 신약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죠.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옵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하늘의 지혜로 오래 참으며 가르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기 몸에 예수의 남은 십자가를 지면서 이 수고를 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밝혔죠. 1장 24절에서 29절. 그거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라고 말하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가르치는 일에 네가 먼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읽고 이것을 건면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밝힙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밝힙니다. 4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접하라. 오래 참으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건면하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고 안 듣는다. 사욕을 쫓을 서성만 쫓는다. 진리를 거스리고 허탄한 이야기들만 쫓아다닌다. 근데 너는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고 그렇지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 그만큼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없다는 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오늘날 종들에게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다른 거 하면 너무너무 바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많이 대구가 무리를 모으려는데 혈안이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가서 가르치는 곳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는 그거를 족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이유를 아시고 이에 대한 결론들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이 능력들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하는 게 뭔지를 바울이 한 게 뭔지를 말합니다. 뭔지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여기서는 1년, 여기서는 1년 반, 여기서는 2년, 여기서는 2년 1. 또 에베소에서 3년간을 갖다가 눈물로써 가르쳤다고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기 다들 시간 다 보냈잖아.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게 다 소멸되어요. 수십만 명이 1년에 떠나는 10년 후에는 몇 프로 남을까? 한 3% 남겠어요? 1% 남겠어요? 한국에? 이렇게 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성령이 와야 아멘. 그리스도의 가람을 정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반드시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신 의와 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는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여기 20절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 그 거룩한 이로부터 이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신 대로 지어져 가는 주신 대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라고. 여러분 구원의 방주 짓잖아요. 120년간. 오늘 그 외에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럼 뭔 방법대로 짓습니까? 주님이 주신 식양과 모양과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가.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창세기 6장에 잘 보여주죠. 노아를 통해서. 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지어져 갑니다. 거기에 120년의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로 내게 들어와 있으면 이거 하는 자.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말하죠. 진짜로 거룩한 이로부터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뭐합니까?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합니다. 금, 은, 동, 철, 나무들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설계도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다윗한테 줬습니다. 다윗한테 줬습니다. 이 완벽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습니다.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거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누구에게 줍니까? 설계도를.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설계도, 완벽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는 자죠? 이것을 캐내고,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먹고, 이걸 따라가는 자예요. 이것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했죠. 성전과 성전이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에 잘 밝히죠. 2장 16절에서 여기 22절에 잘 밝히죠. 뭐 하는 자인지를 잘 밝히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여기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지금 주님이 문을 열어놨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문을 그들에게 열어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했어요?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성전으로 지어졌어. 그러니까 뭐 하는 자인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자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진짜로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따른 처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걸 십자가로 이루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단번에 죽으신 분에 의해서 이걸 이루어놨기 때문에 넘어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밝힙니다. 로마서.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가 지어놓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먼저 들어가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그 탓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에도 많이 봤습니다. 6장 19, 20절. 그가 열어놨습니다. 그가 열어놨 이 안으로 내가 안 들어가면 죽은 생입니다. 그가 이게 그의 육체를 찢어서 놓은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밝혀놨습니다. 이걸 이루려고 주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에 이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성전,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다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는 지성소문이 열리는 걸 그걸 일컬어서 주님의 육체의 이를 찢어서 성전 대신 몸을 열어 제낀 것.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셨다.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모든 믿고 원하는 자에게 들어오라고. 우리는 그걸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해결이 나요. 해결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해결가 안 나요. 오직 뭐 한다 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이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가라. 그 누가 가르친다고? 성령이 안 가르치면 해결이 안 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가르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사역자는 인내하면서 갈 뿐이에요.
그 결과를 맡기고 갈 뿐이에요. 그거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요한복음 이 지금 20장 21절에서 23절에 일어나는 이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밤이고 남께 누구자며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간 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을 가지고는 아무리 가르쳐도 해결 안 나는 걸 말했습니다. 말씀이 닫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주님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러 간다. 이렇게 죽어야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 죽고 나야 너희들이 성령이 받는다. 아무리 말해봐야 말씀이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열려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누가 보면 18장 3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못 깨달아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 없어. 맨날 하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여기 21절 23절에 일어나듯이 주여 거리하지 마옵소서 제대로 이루고 와요. 십자가 뭐 요런 안 됐나? 사도행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 여기 8절까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언제면 요지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 거짓하고 있잖아.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만 쫓아야 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지.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만 생각하지. 세상 나라의 이름 될 걸 가인의 후손의 그 모습들이지 잘. 안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 자기 성을 쌓고 에녹이라 이름 짓는 자기 아들 이름 짓는 또 바벨탑 쌓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는 그이지. 무슨 예수 이름 안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으로 신앙하는 패망. 그래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 성령이 이끌어가지 않는데 한마디도 깨달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영의 소리를 어떻게 영이 가르치지 않고 영이 열어주지 않는데 못 듣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와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혈과 육의 신앙입니다. 혈과 육의 신앙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먹기를 청해야 됩니다. 주여, 이 무지하고 이 무지한 미련한 이 혼미한 영에 이 혼돈과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콩깍지를 벗기지를 원합니다. 도와달라. 아무리 해도 안 벗겨지는 이 콩깍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벗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여기 육으로 신앙의 모습 절구통에 아무리 엿서서 곡물과 함께 넣어서 빻아도 정말 콩깍지는 꺾이집니다. 꺾이지. 그러나 사람의 힘이 일어나는 벗겨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재앙을 부르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걸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요. 다시 말하는 진리의 이 빛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인도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편 119편 75절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 이렇게 매를 갖다 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야. 또 매를 청하는 인생.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통해서 그 수를 죽이고 죽이셔서까지도 깨닫게 하라.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라. 언약의 자손을 깨닫게 하라. 한 사람을 하는 나라에 차정받은 자로 세울라. 그거 하나 하시려고 기다리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하리라 선언을 하더라. 이 백성을 내가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몽둥이를 들고 이제 패버리겠다. 주드리겠다. 에스겔 7장 9절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이거 잘 알죠? 6절에 10절에 다 알죠. 13절까지 잘 나오죠. 그 내용이. 징계받지 않는 자가 어딨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교만을 낮춰야 되니까. 그걸 꺾어버려야 돼. 그 혈과 육을 꺾어버려야 돼. 그 논문과 세비장을 꺾어버려야 돼. 그 멍에를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5장 17절에 18절에 말씀하죠. 네? 아프게 하고 때리고 상책이 돼서 이제 때가 되면 싸매고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목자를 친다 있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밝힐 때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재와 들음을 씹는 샘을 예루살렘에 이에 열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와 재와 들음을 씹는 샘이 그의 피와 그의 물이 다 쏟아지고 나면은 요한복음에 밝히지 않습니까? 19장 34절에 그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면은 비로소 재와 들음을 씹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하죠? 내 짝된 종들을 쳐버립니다. 주님께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제 죽음에 몰아넣으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지고 떠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전부 불 속에 집어였는 거야. 전부 물 속에 집어였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이렇게 연단을,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뜻과 육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예수를 쫓을 것도 없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요. 그래서 전부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거를 신앙 못해요. 다문은 그걸 철저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니까 다 저주하고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주여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도 베드로 나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놈이 제일 먼저 전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무능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무능. 그걸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 이 35절, 40절, 여기 46절, 56절, 여기 67절, 74절에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한 절 한 절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냥 읽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보여지겠어? 안 보여지. 주여, 이거 가르쳐주세요. 배웠어요. 안 보여요. 가르쳐주세요. 올라가서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했듯이 글자가 움틀거리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다 버릴지언데 우리는 주님 안 버리겠다. 모든 제자들이 그럽니다. 근데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육체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무슨, 마음이 다른데 무슨.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말이야. 왜 사람의 마음으로 갖고는 안 되는가를 말합니다. 46절에 주님은 함께 가지나 함께 가자 그러는데 전부 버리고 56절에 도망갑니다. 그러면 빵 맞고 침 뱉고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베드로는 마침내
자기는 그와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것이 혈과 육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속성이고 가인의 속성입니다. 이 존재를 갖고는 죽은 신앙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고린도전서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38절, 49절에 밝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은 믿음의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밝히는 내용이 뭐냐?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그 썩지 않을 걸 입어야 돼. 썩을 신앙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쇠하고 폐하고 부패해지고 이건 썩어가야 돼. 그래서 썩지 않아 이 썩을 것이